주일날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첫째로 이 세상 속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 때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놓고 살 때가 이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노 교수님의 말씀에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충언하고 싶습니다. 시간 관리에 신경 쓰지 말고 한 장 한 장 넘기는 달력은 잊어버리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즐기는 내 내면의 나침반에 따르며 벽에 걸린 시계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강론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지만 나침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바로잡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는 어떠한 방향 속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 있게 내 삶을 살았는가가 더 무의미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는 귀중한 말을 너와 나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내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은 어떤 시간은 엄청 바쁘게 사는 적도 있었고 바쁘게 산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바쁘다라는 것이 결코 내 삶에 중요한 일이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세월을 낭비한, 세월을 아깝게 버린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바쁜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참으로 의미 있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선순위를 따르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아마 처음서부터 찬찬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6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 우선순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우선순위의 삶을 살으려고 나는 애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암송하고 쉽게 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염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려 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실제적인 이유가 2가지가 있어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염려 자체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오늘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의 생명의 길을 길어지게 할 수 있겠느냐? 오늘 헬라어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렌나우라. 이 염려라는 말은 내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진 사역을
그것은 절대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자기의 학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과 늘 나누어져 있다면 그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누구든지 마음이 나누어져서 사역의 방향을 사로잡지 못하고 내 삶의 방향에 허둥대는 사람들을 너무나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한 여인의 그 염려함으로 마음이 갈라져서 허둥댔었던 에피소드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두 여인이 우리 주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떠나서 한 인간, 예수의 인간적으로 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적인 사랑의 대상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어찌할지를 몰라서 있을 때에 한 여인이 먼저 말을 합니다. 나는 바깥에 나가서 내 주님을 위해서,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지 하고 마르다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주님과 더 대화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 마르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주님하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은근히 마음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나는 뭐야, 나는 일만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왜 나만 일을 하고 너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참으로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야, 너도 나와 같이 일하자. 왜 너만 거기에 있느냐? 라고 말을 할 때, 그래, 마르다의 말이 맞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마르다의 고백을 그냥 그래, 내 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이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를 오늘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염려한다. 내가 두 마음이 갈라져 있구나.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에는 생산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에는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앙적인 의미에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은 인생의 누구나에게 있어서 다 관심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예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절대로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옷가게에 가서 저 옷이 예쁜가 나쁜가 그것을 보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저 음식이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문제는 그것에 대한 염려에 빠지는 겁니다. 즉 이런 거지요. 내가 오늘 입고 갈 옷이 없어서 나는 교회에 안 가. 내가 오늘 입고 갈 옷이 없어서 나는 결혼식에 안 가.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염려에 절대로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고백을 제가 들어보면 동일합니다. 큰일이라고, 그리고 너무나 어렵다라고 걱정에 걱정, 신음에 신음을 더해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 민족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런데요, 동일한 고백의 신음을 우리도 한다면, 동일한 고백의 부정적인 소리를 우리도 한다면 한번 따져볼까요?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우리들과의 차이점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의미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나도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 나도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 없이 좌절한다면, 그 근심과 염려 속에 무너진다면, 아니 나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여러분, 똑같이 말을 한다면 너희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다 이방인이라. 염려, 이것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삶이 휘청거리고 좌절한다면, 그 사는 모습을 산다면, 그 이방인의 모습들과 똑같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아니, 주님이 더 솔직히 물어보면 예수 왜 믿느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예수 왜 믿느냐?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월달에 줄기차게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때마다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영화관을 갈 때에 늘 공짜로 갑니다. 그러면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에게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랬다가는 대충 한 4-5사람이 함께 가는 걸로 계산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원래 이 혼자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몰려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갑니다. 야, 가자. 우리 아버지가 오늘 극장 구경 가라고 다 얘기해놨대. 가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좋다고 쫓아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영화 구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가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 걱정을 합니다. 야, 가도 돼? 정말 공짜야? 극장 앞에까지 가서 정말이야? 정말이야? 계속 염려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염려 안 하는 건 나만 안 합니다. 왜? 나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염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극장 안에 들어갔는데 그 모든 염려가 끝날 때쯤 됐는데 한 친구가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도 염려하는 놈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걔 별명이 염려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청년들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극장에 가면 그 극장 안이 좀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극장에 들어가지 경찰이 늘 지키고 있는데 그 자리를 보고 임금석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딱 앉아있는 2층의 가장 중앙에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표를 끊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그 임금석에 가서 앉아있는 겁니다. 경찰 대신. 드라큘라라는 영화 아시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 무시한 영화를 보는데 이 친구 때문에 친구가 걱정을 하는 바람에 그게 무서운 영화인지 뭔지 난 잘 모를 정도로 지났어요. 염려하는 친구가 영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극장에 들어왔는데도 이놈이 한 컷만 보면은 용환아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또 조금 있다가 용환아 나가라 그러지 않을까? 또 극장에 촬영하는 아저씨가 누가 직원이 오기만 하면 이놈 벌써 얼어붙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굴 한 마디 치다고 내쫓는 줄 알고.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작은 힘이나마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고 영화를 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신앙 고백, 헌신, 헌금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1차적인 염려에 빠져 있다면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극장 안에 들어와서 쫓겨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것과 오늘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그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면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아파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처럼 힘이 재물에서 온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신다면 염려를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유를 한두 가지를 더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 안에 가장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 성도요 여자가 있다면 제 아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떤 문제 앞에서 제가 O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OA형 같아요. 소심한 O형이면서도 A형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B형 여자인데 B형 여자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는 사람들이 아마 할 수 없지만 그 주의 뜻을 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저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픔으로 어떠한 고민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살이 빠지고 밥도 잘 안 먹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모르시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코를 골고 자요. 밉살 맞아 죽겠어. 물어보지도 않아. 내가 왜 밥을 못 먹는지 왜 말르는지 신경도 안 써. 코를 골고 11시간 자면서 피곤해 이러고 일어나. 그런데 속으로 그래요. 젠장을 목회 나 혼자나. 그래 하루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잠자는 내 아내를 보는 게 더 스트레스야.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봐, 당신은 목사 부인 아니냐? 왜? 그럼 내가 고민이 당신은 고민도 안 되냐?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내가 왜 고민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할 말을 못해서 얼굴 쳐다보고 있으니까 옛날 연애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당당한 청년이었을 때 자기가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모든 남자들이 승무원인 자기한테 다 벌벌 기는데 잘 보이려고 유독 박용환이만 당당하고 자기가 안 붙잡으면 박용환이는 언제든 자기를 관도하고 툭 칠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당당할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드러낼 것도 없고 그 추운 겨울에 옷이 없어서 비옷을 입고 나올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뭘 저렇게 당당하고 뭘 저렇게 큰 소리 칠까 궁금해서 저에게 물어봤었어요. 당신은 뭐가 이렇게 당당하십니까?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집사람은 그 고백을 저에게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 나 잔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더 비유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간혹 저는 저희 집 뒤에 바닷가에 숲을 거닐 때가 있습니다. 바닷가를 거니는데 두루미와 물새가 물에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두루미가 말을 합니다. 물새야, 저 해변 산책로에 가면 염려와 고민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저 의자에 쫙 앉아있어.
저기에 머리털 있고 담배 피고 아주 심각하게 다리 꼬고 팔 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염려와 근심 속에 저러고 있어. 이러고 했더니 물새가 대답을 하는 거다. 맞아. 저 사람들은 염려가 되게 많어.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저 사람들에게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의 새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원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백합화지만 원문에는 자풀입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자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하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뒤돌아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부욕해 했는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했는지요. 여러분,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 저 들에 피는 자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나와 여러분을 돌보지 아니하겠습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의 풍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전심전력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부여잡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내 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34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답대로 오면 그날에 족하리라.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